열애사가 90년대 초에 일산 신도시가 구성될 때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종단에서 종교용지를 이곳에 마련하게 되었는데, 종단에서 일산 정반산 자락에 포교당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97년도에 열애사 건축불사는 시작했지만 90년대 초에 1년 동안 분양금을 구룡사에서 갚아나갔습니다. 최대 공약소로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열애사를 짓게 되었는데, 구룡사의 단점을 살면서 느낀 점을 보완해서 직접 이 건축을 하게 되었고, 본래는 난방을 열병합 발전소에서 이쪽으로 인입 잡으려고 했는데,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 있으면 가능하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여기까지 선을 끌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지하 3층에다가 큰 공장 크기만한 기계실이 들어오고 전기실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한여름에 보일러 뗄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일러실에 3명의 근무자가 노동법에 근거해서 근무를 하고, 전기실의 전기기사가 본래 열애사 지을 때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공사를 할 때 전기시설 부분의 회사의 직원이 여기 와서 이 일을 하면서 저에게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스님 절에서 같이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인연을 맺었던 분이 벌써 23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신데, 참 제가 볼 적에는 보물이요, 금쪽 같은 분이야. 그래서 참 소중한 인연을 맺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룡사도 본래는 기계실에 근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2명이 근무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여의치 않은데, 오늘 불현듯 법당에 냉난방 기가 2대 지금 법당에 설치되었는데 훨씬 시원하죠? 시원합니까? 겨울에는 저 2대만 키워도 굉장히 따뜻할 거예요. 저 냉난방기는 법당 저 기계 자체에서 열량을 다 주는 기계예요. 구룡사는 오래전에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늘 이곳에 와서春하추동 법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겨울에 막 1,000만 원씩 나오는데 지금 오르기 전 얘기요? 왜 이렇게 춥게 살을까? 구룡산은 여기보다 적게 나오는데도 참 따뜻하게 지내고 있고 시원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중앙 집중식으로 지하 3층에서 냉방이나 온방의 기운을 불어서 여기까지 각 분배기를 통해서 배분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구룡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 700평 전법위관 건물을 지으면서 냉난방을 해보니까 진화가 되어도 이렇게도 진화가 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3층 그 큰 선방에 보이라 한 대면 되는데 보이라 값이 60만 원. 4층, 5층, 6층 보이라 2대로 가능한데 6층 같은 경우는 40만 원 보이라 한 대.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가 밖에 놓이는데 100평 공간에 에어컨 설치를 하고 바깥에다가 실외기를 놓는데 200만 원. 지금 진화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각 층마다 분배기가 있는데 그 공간이면 분배기를 치워버리고 그 공간이면 보일러실 3층, 2층 스님들 방사에 2대만 양쪽에 놓아주면 겨울에 뜨시게 지내면서도 이런 일이 없게 되고, 방마다 필요할 때 스위치를 넣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기계실에도 그렇게 여러 명이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그건 이제 어느 시점에 철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진화를 급변하게 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 그 마음을 진즉에 내지 못하고 2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버텼을까? 그것도 구룡사에서 이번에 별관 지으면서 목격해가지고 응용해서 해보니까 법당에서 그냥 스위치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또 반비례로 가스값, 전기 요금은 뉴스에 나오대요. 3명이 사는 집에서 1,000만 원 전기세 나온 거면 그 뭐가 잘못됐겠지 뭐. 셋이 사는 집에서 그렇게 폭탄이 떨어질 리가 있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살고, 우리는 지금 농사 짓고 사는 사람보다는 다양하게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상의 상관성 서로 관계 속에서 그런 제안이나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열애사 불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절에서 아이고 뭐 이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주하고 보시하고 공양 올린 그 재원으로 살림도 살아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 집 살림 하듯이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도 이제 시원하게 살게 되었고, 법당에 와도 춥지 않게 버틸 만한 공간에 소리도 안 나자니. 구룡산은 소리가 많이 나. 그래서 법문할 때는 또 꺼야 돼요. 그것도 바꿔야 돼. 그래서 벌써 10년 전에 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늙었다 그 소리지, 낡았다 그 소리지. 또 지금 열애사의 법당에서 시설한 것처럼 그런 기계로 바꾸면 뭐 지금 틀어져 있는데 소리 안 들리죠? 마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왔고 오늘 오면서 보니까 목, 금, 토, 그러니까 5일 사이에 2번이나 법표를 하는 정도가 되었네요. 근데 그것은 본래 육제는 시간 속에 안 들어 있었는데 그래도 우란분제일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하는 중에 한 번만이라도 백중날 못 오게 생겼으니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가지자 싶어서 와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맑고 밝은 거울을 보면 사물이 저절로 보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타나듯 농부가 계절에 맞는 씨앗을 뿌리면 심으면 싹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싹이 움트는 것처럼 등불을 켜면 어두움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듯이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맞물려 살았으면 좋겠다. 열반경 27권에도 보면 개정에 사막을 닦는 것은 우리가 탐짐치 삼독과 재색식명수 용락이 저절로 사라지게 함을 보는 것이다. 계율을 닦는 것은 규범 속에서 살면 몸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선정산매를 닦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지고, 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깨뜨리기 위하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라는 무지몽매한 어두움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의심이에요.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부처님이시여,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심이라고 하옵니까? 하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을 의심이라 한다. 그래서 나도 의심 안 해 하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네? 정말이라는 말 자주 쓰는 사람은 거짓말을 포장하고 있다는 소리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유행병처럼 오염되고 감염된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 말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이라는 말을 수식하는 것은 마치 그것은 주어가 아니야. 그것은 음식에 넣는 양념과 같은 거. 양념은 음식 맛을 내는데 조금만 가미해도 되는 것을 어떤 집은 식재료보다 양념을 더 많이 집어넣는 집도 있고, 이건 여담입니다만 파김치 담으면서 마늘 찧어 넣는 사람하고 같아. 그거 아나 몰라? 에? 파김치에다가 마늘을 찧어 넣으면 파김치가 파김치 돼버려. 응? 그런 일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언어들은 쓰지 않고도 진실로, 정말로, 참말이라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사는 내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정의 사막을 닫고 우리가 사제 8정도 12연기 6바람일 다양한 규범을 얘기하지만 의심을 깨트리면 도를 닦아 익히기 위함이다. 그래. 가야 할 길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초보 운전하고 술 먹은 사람하고 여성하고 똑같은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확률이 30%래요. 고가 차도하고 밑에 길. 오늘 또 구룡사에서 오는데 여기 일산 들어오는 이 길 다 들어왔다가 소형차가 탁 꺾어가지고 직진으로 가는 연유는 이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싶어가지고 갔던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다가 저리 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가는데 그 사람도 야차했으면 초보 운전이나 한 잔 마셨거나 여성들의 운전 실력으로는 거기서 뭔 일 났을 거예요. 30대 30이래요. 네? 작은 고가 있잖아요. 고가. 그놈 타도 돼. 또 요즘은 지하차도가 많다. 저 구룡사 직길도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냥 위에 길로 직진해도 직진할 수가 있어. 신호 하나를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꽉 밀려 있는데도 지하차도에다 차 딱 대고 10분 20분씩 버티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몰라서 그런 건가? 그 옆에 길로 그냥 직진해서 가면은 신호등 또 안 되는 데도 있기는 있어. 양재 사거리 같은 데서는 자유전 안 되는 데도 있기는 있어. 자유전은 되는데 직진이 안 되는 데도 있기는 있어. 그 사거리에서 직진하고 좌회전이 되는 차선도 있는가 하면 구룡사 쪽에서 개포단지 쪽에서 직진해가지고 예술의 전당 쪽으로 건너가는 것은 안 돼. 거기는 성남으로 좌회전은 되는데 직진이 안 되는 그런 데도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뭐 요즘은 내비가 있으니까 잘 가르쳐 주기도 하겠지만 경험이 없으면 그런 데 와서 걸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무명 때문에 의심이 도져서 그렇게 명쾌한 결단을 못하고 흔들림 속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살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느끼지 않느냐. 도를 닦는다는 것은 내 참 성품을 보기 위함이고 또 불성을 본다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기 위함인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 등 정각을 얻으면 유없는 대열반을 얻기 위함이다. 대열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도 두 종류가 있어요.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이 있는데 부처님이 35세 때 깨달음을 이루신 것은 유여열반에 드신 거예요. 4대 육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몸을 가지고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를 체득한 자리, 그것은 우리가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4대 육신조차 되돌려주고 들어가는 경계를 우리는 인멸의 자리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체득해서 요달에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 덧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의심도 하고 재반사항에 흔들림을 가지는
끝없는 권위를 받고 있는 걸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참 가르침에 대한 안목, 바른 눈을 갖춰야 되겠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실론에도 보면 믿음의 심에 의지하는 까닭에 능히 수행 정진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나와, 믿음의 심, 믿음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살아있는 기운, 꺾여진 기운이 아니고 그 심에 의지하는 까닭에 능히 수행하게 된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녘에 여기 열애사에서도 몇 년간 계셨는데 그 스님이 요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셔가지고, 그래도 요도 현대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진즉에 생을 마쳤어야 될 병이라고 하는데도 유지를 하고 살고 계셔. 그런데 제가 아침이면 한 5시 반쯤 제가 새벽 예불이 끝나는데 5시 반쯤에 제가 스님 방으로 콜을 합니다. 인터폰을 하면 스님이 이제 내 방으로 건너와서 아침 시간에 차를 마시는데, 스님 방에는 사서 먹지는 않지만 대만에 계신 스님, 나와 인연이 있는 스님들이 보내준 차가 좀 있어요. 차가 있어. 여기 열애사도 방에다 차는 놨던데 그게 잘 안 먹어지고, 여기 오면 의뢰 반야센터에다가 인터폰 해가지고 커피나 한 잔 달라고 하는 수순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스님이 꼭 그러셔. 아침에 이렇게 차를 마시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런 믿음이 스님에게 살펴주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매일같이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열반경에도 큰 신심은 그것이 곧 불성이요, 그 불성은 열애다. 그래서 열애. 제가 처음에 통도사 방장이시고 구대 종정이셨던 월화 노스님께 정발산에 절을 세워야 되는데, 정발산이란 정자는 샤머니즘, 무속 신앙에서는 솥단지 가지고 와가지고 고향 굿이 유명했어요. 저기 계룡산 굿만큼이나 경기도 이론에서는 이 산에서 굿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년 주기로 무당들이 와서 굿도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지명의 이름은 소정자가 아니고 이마정자, 정상정자. 잘 모르면 또 이름을 하나 대줄게. 법정 스님 할 때 정자, 정우 스님 할 때 정자. 그게 이제 정발산 정자예요. 그것은 바루발자라고 그래. 이마정자. 그 다음에 그릇발자는 바루발이라고 그래. 바루. 쇠금변에 나무목 들어가 있는 거 옆에, 그게 이제 바루인데,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바루의 공양, 바루는 저기 불기에 공양을 올리는 거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절 이름을 부처님 10호 중에 열애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스님께서도 반색을 하시면서 참 이름이 좋다고, 그래서 이곳이 열애사가 된 거예요. 아시죠? 본 성품이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세상에 존귀하고 높은 분들은 많습니다. 깨치신 분으로서 세상에 존귀한 것을 우리는 이제 10호에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온갖 것은 일체 행은 믿음으로 으뜸을 삼아. 믿음. 신의 행정, 또 근본불교에서는 신지행덕. 믿어라, 알아라, 행해라, 얻으리라. 신지행덕, 신의 행정,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증득한다고 하는 신의 행정은 화엄경에서도 나오는데, 온갖 일체 행은 믿음으로부터 으뜸을 삼나니 이것이 모든 덕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모든 덕의 근본.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복과 덕과 지혜가 공덕인데, 복덕과 지혜가 공덕인데, 중생들에게는 가장 으뜸이 복이에요. 복이 있어야 돼. 복이 있어야 장애가 없어. 복 있는 것만큼 장애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하고 함수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덕이라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만 해도 덕인만 못합니다. 덕 있는 사람만 못해. 그러나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복도 못 짓고 복도 없지만, 복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만경에서 모든 덕의 근본이 바로 믿음을 으뜸으로 삼는 이치를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들이 능히 깨끗한 믿음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끝없는 선근이 장양될 선근, 믿음과 선근이라는 그 믿음과 지혜는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 이치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고 의심을 품지 말라. 믿으면 월화 노스님이 저에게 젊은 시절에 써주셨던 글이 있어. 여기 열애사 제 방에도 글이 하나 걸려 있지만, 소년이 엊그저께가 정우스님이 소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노인이 되어 있단 말이야. 참 풍상세월의 유수인생이라더니 그렇게 시간이 빠를까? 금방 찰나지간. 응?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글도 내 방에 걸려 있는데, 노스님이 저에게 40년 전에 제가 81년도에 통도사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소임을 볼 때 노스님이 글을 한 폭 내려주신 게 있어. 소임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데, 일을 맡겼으면 믿어라. 의심나면 맡기지 말아라. 일은 맡겨놓고 의심하는 것처럼 큰 병이 어디 있고, 그런 병폐가 어디 있고,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일은 없는 거예요. 부모, 형제, 처자건속도 말할 것도 없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근이 지중한 사람은 그런 의심병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신념적으로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하고, 또 그 일을 맡겨놓고 의심이 가갖고 그러면
그것은 큰 낭패 난다고 하는 사실들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은 곧 부처님의 몸, 불신이다 그래서 불과덕의 몸이다 그래서 또 부처님의 해탈을 얻게 한다. 번뇌가 끊어진 자리, 번뇌가 없다는 것은 의심병이 사라졌다는 말도 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중생은 부처님이 천불 아니라 만불이 출현해도 한 부처님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이루고 한 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정토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나 믿음이 없는 중생은 한 부처님이 출현해도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는데, 만 부처님이 출현해도 한 중생 구제할 수가 없는 건 믿음이 없어서인 줄을 알아라. 믿지 않으면 생겨나는 것도 없대요. 빈 봉투는 영원히 빈 봉투라는 말을 누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처님의 설하신 가르침은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므로 깊이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평등으로 그릇된 생각을 여의고 떠난다는 거예요. 보살은 평등심으로,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평등심으로, 보살은 그 마음이 진실하고 꾸밈이 없어서 아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보살이. 보살은 애쓰고도 공을 자랑하지 않고, 또 성격은 유순해서 스승을 높이 알고 높이 섬기고 성자들을 공경한다. 좋은 이들을 늘상 살피면서 산다. 보살은 이런 올바른 사유를 통해서 바른 행위를 확립한다. 보살은 남이 욕심내는 것이 있으면 세속적 물질을 버린다. 세속적, 달라는 건 다 준다는 거예요. 지장보살 요즘 지금 49일간 우리 지장기도 하고 있는데, 지장보살님은 닉네임을 한번 상기해보면 땅에 몸을 감췄다.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도 다 벗어주다 보니까, 다 주다 보니까, 다 주다 줄 것이 없으니까 입었던 옷조차 벗어줬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얼마 전에 그 참 가난한 이가 노숙자가 그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그 추운 겨울에 떨고 있으니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위에 옷을 벗어서 이렇게 얹어주고 가는 게 카메라에 잡혀 있는 그런 현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 물질을 여인다. 보살은 고유하고 깨끗해서 선정삼매의 가르침에 다가간다. 보살은 언행이 서로 어울리며 본성이 정직하다. 정직한 자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은 진실이라고 말을 한다. 우리가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나 러시아 속담에 침묵은 진실이라는 말도 곱씹어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침묵, 금이라고 했어. 그런데 금도 순도가 99.9를 엎어서 보면 0.01%는 이물질이 있다는 것을 드러낼 줄 아는 모습. 우리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이렇게 며칠 전에 제가 여기 공항 가는 쪽에 그 LG 아트센터에서 손숙 선생, 손숙은 배우시죠? 연극 배우. 그분이 지금 80이신데 연극 시작한 지
60년 기념으로 우리 신시컴퍼니에서 극단 신시에서 작품을 연극을 올려서 이제 그날 첫날 저는 그 공연장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날 첫날이라고 많은 분들이 인연 있는 분들이 오셔서 500석에 중에 한 300석은 연극계의 어른이라고 하실 만한 분들이 그렇게 쭉 오셨더라고요. 박정자, 강부자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노래 부르는 가수 주현미가 왔더라고요. 주현미 씨가 왔는데 그분도 과거에 한 20년 전에 가거라 38선이라는 악극을 우리하고 같이 공연한 적이 있었고 그분이 그렇게 또 우리 극단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오신 줄은 몰랐는데 왔는데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때 참 그 공연이 좋았었거든. 예술의 전당에서 했었는데 그러는데 내가 눈이 침침해갖고 잘 안 보이는데 화장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로 왔는데 깜짝 놀랐어. 참 고시대요. 근데 화장한 것을 곱다고 해야 할 건데 화장 안 한 것을 정우 스님 눈에는 곱게 보이더라 그 말이야. 뭔 말인가 알아요? 지금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할 때는 해야지. 그러나 그런 곳에 공연장에 공연 무대에 올라갈 때는 그 조명빨도 이렇게 비치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돼. 마치 군인들이 작전에 나가면 얼굴에다가 그 검은 칠을 하는 것처럼 얼굴에서 반사체를 잡아주기 위해서 쓰는 것인 것처럼 배우나 또 가수나 무대에 갔을 때는 조명을 비쳤을 적에 얼굴에서 반사체를 잡아주기 위해서 분장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냥 관객으로 왔는데 순수한 자기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대중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평가가 되더라. 참 좋아 보이더라. 고와 보이더라.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 자기 모습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끝으로 남보다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비교하는 것처럼 참 불행한 일이 없는데 전에 했던 일보다 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위대한 경쟁자일수록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 나와 나의 경쟁을 더 자기 자신과의 경쟁, 그러면서도 전에 했던 것보다 그 다음번에 할 때 좀 더 나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보리심, 그런 신심, 그런 선근,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 불자들한테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또 영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불도 같이 해야 되고 하니까 오늘은 한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다음 9월 달에는 제가 또 일정이 막 이렇게 막 맞물려 가지고 초하루를 여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제 첫째 주 일요일 날 오면 초하루 법회하고 한 열흘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지만 꼭 우리가 모셔야 될 스님이 계시죠. 전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이신 종범 스님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잊지 않고 열애사 와서 불자들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시고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제 아래는 유튜브 방송에 한 5만 명이 접속했던데 어제는 한 2만 5천 명 정도 접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참 많은 불자와 인연을 맺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와가지고 그랬죠. 그 전날 초1의 날 구룡사에서 법회를 준비를 했었는데 막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지고 몸살이 막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근근히 축원만 하고 반야심경을 할 때는 서 있을 수도 없고 엎드려서 그 시간을 이렇게 가진 적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일은 처음 일이요. 미숫가루 먹다가 목이 메어갖고 숨 막힌 적은 있어도 평상시에 보통 상태에서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래도 점심에 스님들이 후원회에서 얘기해가지고 그 죽을 야채죽을 쏘아가지고 왔는데 그 한 그릇을 먹고 씻은 듯이 또 괜찮아졌어요. 그 얘기를 내가 여기 와가지고 저번 수요일 날 했더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막 여기저기로 퍼져가지고 그래서 아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는 있구나 싶어. 전화가 왔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있어. 에? 와가지고는 스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걱정은 못 보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더라고.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자기 모습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